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유다의 배신 장면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누구나 알고 있는 저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오늘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가장 큰 직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많을 때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 12명을 세우셨고 12명의 제자라는 것은 엄청난 직분이었습니다. 이전 시대의 백부장, 천부장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을 이끄는 사람, 1000명을 이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으로 치면, 이스라엘로 치면 12지파 중에 지파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가룟 유다를 세우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유다의 배신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가 가진 권한, 제자가 가진 그 특권은 대제사장들에게 엄청난 기회로 다가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배신하면, 저 사람만 배신하면 내가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실패할 수 없는 기회로 다가옵니다. 이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저분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수요일에 주님을 배신합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시고 쉬시던 그 시간에 유다는 배신하러 달려갑니다.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저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제자가 나를 배신할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유다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유다가 배신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쉬시기 위해서 집에 머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그 유다가 배신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혹시 그 집에서 쉬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집에서 쉬고 계셨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께서 머무시던 그 집에서 제사장들에게 갈 수 있는 그 거리는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빠른 걸음으로 한 3, 40분, 4,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왕복으로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달려오더라도 2시간 아니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한두 시간 집을 비운다고 해도 나의 제자가 어디서 어떤 일을 보고 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유다가 없어졌을지라도 유다가 잠깐 무슨 일을 보고 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달려간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나에게 얼마를 주실 것입니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대답합니다. 은 30을 달아주겠다. 이 돈의 양은 구약에서 소나 양이 나의 종을 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종을 치어서 종을 죽게 했을 때 그 종을 물어주는 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예수를 파는 돈을 자신이 사랑하는 간절하게 따랐던 그 스승을 파는 금액을 높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몇백 달란트를 주십시오, 몇천 달란트를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은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를 주겠습니까? 내가 노비가 죽은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그 돈을 받아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낮게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더 낮은 자리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소가 치어서 죽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비와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사탄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낮은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낮은 자리로 내리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더 높아지시고 더 아름다워지실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위대한 스승, 아름다운 스승,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금액으로 예수를 넘겨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제자들만 사랑하셔서 베드로는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해 주지 않으실까? 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시지는 않을까? 내가 바라는 일을 이루시지는 않을까?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위대한 능력을 다 잃어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는데, 위대해지고 싶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나의 욕심에 차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이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헌신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 가시는 곳, 어느 곳이든 내가 따라갔습니다. 나는 이제 이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더 높아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의 헌신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주님께서도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신하였으니 나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유다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우리의 마음 역시 비슷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시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내 자녀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의 부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자녀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혹시 나의 자녀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내가 더 편해지고 싶습니다.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힘들어야만 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반전한 가렘은 우리의 수많은 욕심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유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바람은, 유다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3년 동안 내가 헌신했다는 사실, 그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배신을 택한 것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 간에 유다의 배신은 수많은 역사에서 가장 큰 배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를 간절하게 사랑해 주신, 아니 나를 간절하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나의 부모, 나의 형제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그가 배신자임을 모두에게 알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을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할 사람임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배신자가 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다른 제자들이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신자가 누구일지 두리번거리지만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은 다투기만 합니다. 누가 더 높은 자인지 낮은 자인지, 내가 더 높아지길 바라고 더 낮은 자를 멀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다 역시 모른 척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다들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주님을 나는 열심히 따른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유다 역시 그랬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다는 그 자리에서 떠나 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제자들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눈치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유다는 아마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다른 제자들이 달려와서 유다에게 돌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그를 없앴을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눈치가 없어서 서로 싸우고 있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유다를 숨겨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데
유다가 나를 죽일 것을,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신데 저 아이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중에 나를 버릴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유다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유다를 보내주십니다. 분명히 유다는 주님을 팔 사람이고 판 사람이고 주님을 죽일 사람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3년이나 보살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아껴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유다의 모습을 이후에 어떤 모습일까?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밀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던 자더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의 말로는 그 밭이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유다는 아마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버린 주님께서, 내가 배신해버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유다가 나를 배신했어, 저 유다가 나를 팔러 갈 거야, 저 유다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끝까지 숨겨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유다가 나의 스승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다는 걸 알았다면 유다는 그 자리에서 죽임 당했을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를 구원하러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유다는 화를 당할 거야. 힘들게 될 거야. 많이 어려울 거야. 많이 아플 거야. 차라리 유다가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일로, 나를 배신한 그 일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혹시 유다를 저주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유다를 저주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사람을, 유다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끝까지 걱정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래, 나를 저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유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힘들어할 것을 걱정하진 않으셨을까. 나의 제자가, 아니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그가 아파하는 모습, 그가 어려워하는 모습,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나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저는 자녀를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왜 이렇게 어려워했을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끝까지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유다를, 배신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때론 주님을 섬기는 시간, 내가 헌신한 시간들을 생각하며 계산하고는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고난이 나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을 보며 다른 주변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저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좋게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종 원망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리고 시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심을, 감동하게 하심을 조금씩 알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인까지 유다처럼, 아니 때로는 유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아직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간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혹시 내가 주님을 내려놓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혹시 내가 버리고 싶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께, 주님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정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관계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가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때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에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였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모든 고백으로 나의 주님에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아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며 달려갔던 그 상황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혹 상처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억울함이 주님을 지워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어머니 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